민수기 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구별하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인을 그렇게 특별하게 세우라, 정결하게 세우라, 백성 중에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레위인을 우리 앞쪽의 4장에서도 세 가문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배치하고 무슨 일을 담당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맏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들을 구별했다.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여기 16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한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맏아들, 맏것을 심판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하지만 그래서 드려진 자들이지만 맏아들이 여전히 너희 소유로 너희 가정에 그렇게 두 눈 뜨고 살고 있으니까 대신해서 레위인은 내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레위인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또 구별하신다 하실까요? 이제 이미도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와 같은 마지노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꺼지지 말아야 할 등불. 그래서 밤바다에 등대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또 어떤 목사님 이야기도 한번 드렸죠. 아침 조창기도회를 가는데 다른 가로등은 다 켜져 있는데 90도 커브길에 그 가로등이 그거는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꺼져 있으니까 큰 사고가 날 뻔했다. 근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데 계속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등불을 끄지 마라. 등불을 끄지 마라. 하나님, 제가 제 평생에 하나님 주신 이 빛, 이 진리의 등불 이거 끄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희미하게 꺼져가든 뭐 그거 그렇게 신경 쓸 거 아니고 너는 내 등불 끄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곳곳에 지역 교회를 세워주셨죠. 우리는 이 가포동과 월영동 뭐 일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서 있죠. 그러니까 이 동네를 최소한 이 동네를 비추는 등불이 누구냐?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최소한 가포동과 월영동과 이 일대를 우리 교회가 빛이 꺼지면 누가 진리의 빛을 비출 것이냐? 이제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는 거는 꼭 켜져야 될 때 켜 있어야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잡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나는 또 누구냐? 나는 내가 내 등불을 끄고 살면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같이 헤맨다는 겁니다. 인도자가 맹인을 인도할 때 같이 눈이 어두우면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죠.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온전한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마지노선과 같은 다른 지파는 내가 모르겠다. 모른다는 게 뭐 하나님 손 놓는다 그러는 건 아니시죠. 다른 지파보다 너희는 앞서가는 자들이다. 깨어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그렇게 구별하신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고요. 또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꺼지면 누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꺼지면 누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한번 쭉 우리가 둘러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도대체 어디에 소망과 기대가 있으실까? 이 복음이 이 수백 년 전 유럽 땅에 전파가 되고 종교 개혁으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해가지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이 현실을 돌아보면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마이너리티입니다. 주도하는 그런 국가의 어떤 종교가 이제 아니에요, 더 이상. 예. 교회가 굉장히 갈수록 정체가 아니고 완전 쇠퇴기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다시 제2의 부흥기가 올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지만 묘연하죠. 묘연합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이 세상 어디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일까? 미국의 교회가 아직 그나마 생명력을 유지하는 듯하지만 세속주의가 이 교회를 아주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어떤 그 연합회가 이 동성애에 기울어져 가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교회에 그런 전적인 희망을 걸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묘연한 일입니다. 그럼 남미의 이런 교회들이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되는가? 뭐 여러 가지 혼잡한 종교가 사실 남미 카톨릭이고요. 순수하지 못하고 미신이 섞여 있고 참 그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 이 세상을 볼 때 어느 교회가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도대체 걸만한 마치 마지막 남은 레위인과 같은 하나님의 마지노선이냐? 눈 씻고 봐도요. 사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주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뭐 세계 경제사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성장과 발전을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 교회사를 봐도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세워진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이 땅에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놓치는 순간 촛불은 영원히 이 땅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의 교회가 지역의 교회로 또 사람들의 이 삶에 서 있는 교회로 빛을 잃지 않고 꺼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그러나 각종 뭐 도전들이 너무 거세죠. 이단들이 성행하고요. 세속주의가 그 물결이 거세게 들어오고요. 물질주의가 교회를 위협하고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 가지로 교회 가운데 스며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간다. 너희가 레위인이다. 너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그렇게 가야 합니다. 나는 12지파를 살려내는 레위인이다. 하나님의 마지노선이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레위인을 그렇게 구별하신다 말씀하시고 이 회막을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어떻게 하는가? 7절에 보면 물을 뿌려라. 속죄에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어라. 그게 하나님의 소명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인 한 사건, 잊지 못할 그 어떤 계기를 주셔서
그 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는 드려진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데, 그 표시가 속죄에 물을 뿌리게 하고 마치 세례식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또 온몸에 이 삭도, 털을 밀게 하고, 그게 신을 벗는 것과 같은,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이 여기서 단절되고 옛사람의 삶은 단절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갑니다. 그런 어떤 사인이겠죠. 그렇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케 합니다. 또 송아지를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리고 소제물, 속죄제로 그렇게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보면 어떻게 또 하라 그러냐면, 아론 이스라엘 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서 제물로 바치라. 흔들어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라. 13절에 보면 정확히 말씀하시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로. 15절에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기 전에 이 내적인 성결을 먼저 갖도록 해라. 구별됨을 이루도록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음을 받고 정함을 받고 일하게 하는 것이고요. 번제와 소제로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씻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 전체를 이렇게 요제로 올려드리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인데요. 그렇게 올려드려라. 제물 중에 가장 큰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다른 어떤 것이 우리가 헌물하고 예물도 올려드리지만 나 자신만큼 큰 건 없죠. 다 내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담기고 내게 속한 물질을 일부를 드리고, 근데 나 자신을 올려드린다? 이거는 전부를 드리는 거죠. 전부. 영국에 어느 성냥팔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성냥팔이 소년이 이 비가 줄줄줄 내리는데, 성냥이 아니고 제가 우리나라 성냥팔이 소년하고 헷갈렸습니다. 신문을 팔고 있는데요. 비가 줄줄줄 내리는데 한 장의 신문도 팔지 못하고, 어디서 잠이나 이렇게 청해야 되겠다 하고 잠잘 곳을 찾아서 갔는데 이제 교회가 열려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 아침이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앞에서부터 쭉 오는데, 이 소녀는 그날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데, 뭔가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돈이 자기 주머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다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보기에 행동을 한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왔을 때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작은 헌금 바구니에 신발을 벗고 그 바구니 안에 자기가 쏙 들어간 겁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목사님, 저는 드릴 수 있는 아무런 돈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 그러는데 제 목숨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그 마음으로 자기가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예물보다, 헌금보다, 헌물보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죠. 내 삶을, 내 목숨까지 올려드립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라는 산 제물인데요.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제물은 목숨이 끊어져야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거기에 단에 올려져서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는데 펄떡펄떡 뛰는 거를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살아있는 이 산 제물이냐.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지.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지.
숨 쉬고 눈 뜨고 살지만 내 옛자, 원죄를 받고 태어난 그 옛자, 그거는 이미 죽은 자라. 그래 생각하고 사는 게 산 재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예배자다. 그럼 지금 이 땅에 저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순교자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예수 믿는다고가 감옥에 쳐놓고 뭐 순교를 당하고 그런 일이 이 시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가? 산 재물처럼 사는 겁니다. 내 목숨이 믿음 때문에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런 핍박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산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 살아있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자요 살아있는 재물과 같이 살아간다 하는 의미이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레위인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뭐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 거룩을 지켜가고 정결을 지켜가고 그렇게 레위인의 어떤 그 사명을 잃지 않도록 힘써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레위인은 직분에 그게 구분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목회자든 평신도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그게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영적인 레위인은 등불을 끄지 않고 사는 사람이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내 등불을 지금 밝히고 있느냐. 기름 떨어져 가는 거 그것도 모르고 신랑이 지금 저 발치에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냥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내 등불 기름 여전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 불이 여전히 지금 불타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 끝까지 그 등불 끄지 않고 그 등불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밝혀내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루 동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진 등불 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등불 밝히고 살게 하시고 기름 준비 잘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약속하신 주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불 끄지 않고 등불 환히 밝히고 이 지역을 살리고 많은 생명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